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출애굽기의 꽃,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 이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좀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주일학교 출신들은 한 번쯤 여러분들 다 보시고 들어보시고 또 은혜 받으셨던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화로도 많이 나와 있죠. 영화로도 보면 쉽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이 이집트의 왕자에 관한 그런 영화에도 보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할 때 모세가 홍해바다를 물에 이렇게 탁 이렇게 지팡이를 찍은 게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뻗었을 뿐이지 이렇게 이집트의 왕자 보면은 이렇게 탁 뻗었다가 슉 돌려가 쾅 이렇게 찍으니까 쫙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을 그래 만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계속해서 바람이 부니까 이것이 나중에 물이 갈라져 양옆에 벽이 되고 그것에 통로가 생겼는데, 바로 그 지나가는 그 길이 어떻게 됩니까? 다 이렇게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그 저기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육지로 걸어갈 때 할 때 그 육지가 마른 땅을 의미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은 에바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에바시라고 하는 단어가 이 젖어 있는 땅이 아니라 아주 바짝 말라 있는 땅을 에바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람을 불어서 그 땅을 사람이 지나가기 쉽게 이렇게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시면 여러분들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 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런 사람이니 하면서 쫙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명단이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제법 긴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 시간도 되고 성경 다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제가 목사님한테는 27절부터 29절까지 부탁을 드렸는데요. 23절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절. 여러분들 성경 다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23절부터 보시고 준비한 하면은 27절부터 아마 29절까지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신약 성경 366페이지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9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에 관한 내용을 쭉 이렇게 설명할 때 우리 23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숨긴 것도 믿음으로 숨겼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모세가 나중에 왕의 왕자였잖아요. 신분이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자의 신분을 버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무엇이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가 거의 40년 동안 왕자 생활하다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목동으로 살아가게 되죠.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살아갔던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사실 애굽을 떠나려고 이렇게 바로 왕을 찾아갔을 때 온갖 수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바로에게도 조롱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받았는데 그 수모를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27절에 이제 계속해서 그러한 인내함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여기 보시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행동들도 바로 어떠한 행동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 하라고 하시니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래서 히브리서의 신약 성경이 얘기하기를 이 홍해 바다 건너는 것을 무엇으로 건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데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아마 구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지었지 않느냐.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게 사도 바울 선생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또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이 홍해 바다를 평가하기를 홍해 바다가 육지같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애굽 사람들은 뭐 했기 때문에 다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의심했기 때문에 다 죽었다. 시험하다가 의심하고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의심하다가 다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처럼 물에 다 수장되어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영적인 교훈은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오늘 성경 본문 전체 보시면은 15절과 31절 말씀 보시면 믿음에 관한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믿음이 첫 번째 뭐냐? 믿음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까지 가야지만이 믿음의 모습들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시고 홍해바다 사건을 보여주는 가장 큰 여러 가지 목적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알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확실하게 도장 찍고 알게 해주시는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이 홍해바다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여러분 저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세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갔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뒤에 있었던 내용들이 서로 이렇게 추억이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우리의 모습들하고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장자재앙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내가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애굽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습니까? 다 재물을 다 주었습니다. 빨리 그거 가지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하고 보내셨어요. 근데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혼돈할 수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본다는 거죠. 왜 우리 이곳까지 데려왔느냐? 이게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홍해바다 앞에 있었을 때 출애굽에 있는 이 애굽의 병사들이 병거를 이끌고 막 오는 모습들을 보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다 사라지고 뭐가 다시 생기는 게 의심이 생겨나는 거죠. 의심이. 그런 의심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을 보시고 행한 역사가 바로 홍해바다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얘기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믿음이 무엇으로 점차 바뀌어요? 의심의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일들에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에 말씀을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내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몸을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 그래서 내 믿음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꾸준히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다.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사건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알아가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이 모습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안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꾸준히 계속해서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이 중단되는 그 순간 뭐가 들어와요? 의심병이 들어온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을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런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 계시나? 그런 의심의 병들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중단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러한 믿음이 성장하는 두 번째의 과정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해 나가는 거예요. 인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오늘 맨 마지막에 31절에도 보면은 야 진짜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 라고 인정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했더라? 믿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계속 봐왔어요. 홍해바다 사건이 있기 전까지 10가지 재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심지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자녀들과 첫 가축이 구원받는 모습들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애굽이 뒤에서 쫓아온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의심병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올인한다는 거예요. 다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는 것, 그 인정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인정하는 두 번째 과정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누구에게인가 100% 맡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암병에 걸렸는데 이 암병을 수술하는 의사도 잘 믿을 때가 믿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수없이 많은 수백 번의 수술을 한 아주 탁월한 의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의심하게 되고 그 의사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은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제 히브리서 금방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참 인상 깊었던 내용이 믿음으로 그들이 어디를 건너가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지나가기를 두려워했던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뒤에는 죽이러 오는데 분명히 앞에 길이 열렸는데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내가 이 갈라진 바다를 지나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발을 디디는 그 순간 내가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의탁하는 순간이 바로 육지로 변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렇지만 그 갈라진 그 바다의 그 육지가 된 그 땅을 한 걸음 내가 발을 디뎠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못하면 사람이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계획을 세워가다가 그 계획이 흐트러지거나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사람들이 다 당황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앞으로 내 뒤에 있는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충분히 커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험 같은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그 요번에 큐티하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는데 참 보험 같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 내 보험 같으신 분이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할 때 그 어떠한 일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또 메꾸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내 믿음의 두 번째 과정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것으로 내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금방 우리가 11절에서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내용을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에 보면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23절부터 29절까지 읽었던 그 내용의 공통점은 다 몸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건너가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마지막 완성은 직접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믿음의 최종적인 결론이요 열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실천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근데 그 갈라진 홍해 바다에 한 발짝 내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한 발짝 내밀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 한참 산기도를 다닐 때 제 산기도를 같이 다니는 동료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사실 여러분 밤에 방석 들고 산에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막 전설의 고향 생각나고 막 산에 올라가면 제가 그 기도하러 갔던 그 장소가 산을 하나 넘어가고 그리고 꼭 산 정상에 보면 뭐가 있어요? 꼭 무덤이 있어요. 한국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꼭 양지 바른 곳에 사람을 묻어야 된다 해서
꼭 그 공동묘지나 이래 묘지 같은 데 보면 항상 산 정상쯤에 보면은 묘지가 있어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산기도를 가면은 산을 올라가서 산 정상쯤 가면 또 무덤이 있죠. 그 무덤을 지나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는 기도 장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자매들도 혼자서 방석 들고 올라가고 형제들도 방석 들고 올라가고 그래 올라가면은 솔직히 좀 무섭긴 무섭죠. 그리고 또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되니까 또 무섭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 밤에 여러분 산에 가시면 산이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여러분 어두운 산에 들어가서 어두운 산에서 산을 보면 산이 밝아요. 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여요. 특별히 달이 뜬 날에 보면은 그 산이 나무 하나하나도 다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산 속에 들어가면 무섭지가 않아요. 다 보이기 때문에. 밖에 있으면 더 무서운 거죠. 밖에서 산을 보면 산이 어두워 보이니까. 근데 내가 산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산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물었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야, 너 산에 가면 무섭지 않냐? 이래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기가 막힌 간증을 하나 했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방석을 들고 산기도하러 가는 그 산을 올라가는 그 길이 모세가 홍해바다 갈라진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느낌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대단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가 산 위에 올라가는 그 길이 참 무서운 길이긴 무서운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이 꼭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우의 벽에 성경에도 보지만 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좌우의 벽에 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기뻤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뻤을 거예요. 그 길이 홍해바다 건너가는 그 길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걸어간 그 길은 무엇을 통해서 시작된 길입니까? 내가 마지막에 가지고 있었던 한 발짝 육지가 된 그 홍해바다 그 길을 내딛고 걸어가는 순간부터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그제서야 신뢰하고 믿게 되는 그런 길이 바로 홍해바다를 갈라가져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느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때로는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의심이 생길 수도 있는 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 몸이 반응해요. 내가 걸음물을 걸어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야지만이 내가 어떻게 해요?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맞은편에 있는 땅으로 올라가고 지나갈 수가 있고 도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알고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많이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그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하지만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집안이 어려울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기가 어렵죠.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가고 또 내게 또 가족이 먼저 떠나가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라고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묵묵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어떠한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또 믿음을 낳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한 발짝 걸어가면은 그것을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저 앞에 있는 반대편까지 가야지만이 홍해바다를 건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 발짝 거들고 또 한 발짝 거닐고 또 한 발짝 나가고 계속해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서 마지막 그 홍해바다를 다 건너면 어떻게 해요?
그때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믿음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가 바다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의 벽들을 허무시고 그 애굽의 나라에 있는 모든 병사들을 어떻게 해요? 다 수장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참 이 믿음이라는 게 금방금방 늘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씩 늘어나는, 믿음이 막 뻥튀기처럼 펑 터져가지고 이렇게 뻥튀기처럼 펑 터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정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내 믿음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실행하고 실천해 나갈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저는 그 출애굽의 이 홍해 바다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시청각적인 도구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 바로 홍해 바다 사건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모습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손을 붙들고 계셨군요. 라는 고백이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험하시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